(5월 15일) 수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였사오니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오늘 하루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이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관심은 있지만 또 좀처럼 잘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도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 보면 또 이 요한계시록 안에 많은 상징과 또 환상들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게 껄끄러운데 게다가 또 읽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때로는 두려운 부분으로 때로는 어려운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두려움과 어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려고 이 책을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 분명히 독특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산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이 독특성을 이해한다면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약 보름 동안 묵상하게 될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분명히 큰 힘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밑그림입니다. 밑그림을 잘 그려야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서론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우리에게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서론을 함께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우리 함께 좀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가 누구의 계시인지, 누구의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기쁨의 언덕으로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계시가 주어진 경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고, 요한이 또 그 종들,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이 계시가 주어졌는지,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지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발 이 책을 읽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함으로 이단 사이비들에게 우리가 미혹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를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 계시의 좁은 의미를 보면 문학적 장르로서 묵시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과 스가랴와 에스겔서 등이 묵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들이 쓰여진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포로 시대이고 식민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쓰여졌던 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말살하려고 할 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상징과 환상과 은유와 또 그림 언어로 표현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우리가 묵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핍박하는 로마를 그냥 로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큰 용이나 또 뿔이 여러 달린 괴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와 묵시 문학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초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공간적 초월도 등장하고요, 또 시간적 초월도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고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핍박당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도 있고 미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앞당겨 경험함으로써 지금 여기 비록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해서 이 글을, 또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계시이면서도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이 3년 안에 큰 사고가 있을 테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예언은 누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업어서 나오게 했고, 광야, 비록 그 힘든 길이었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냐?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산다면 다시 바벨론에게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공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는 현재의 변화를 목적으로 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즉 역사의 종말을 향하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찌한다고 바뀔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악의 세력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넋을 놓고 지내면 안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너희들이 더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숙고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더욱 지켜 행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킴으로 복을 얻어낼 것인가, 이것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정말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이 계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미 행하셨던 일과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이 서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징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피를, 그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삼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마치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름과 함께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묵시 문학에서 주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용할 때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의 모든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것인데 심지어 그를 찌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 애곡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회개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 회개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8절의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며 그때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7절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맞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계시이면서도 우리가 오늘 지켜 행해야 될, 오늘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미래, 이런 모든 계시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그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함으로써 많이 누리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때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멀리 있는 책처럼, 때로는 두려운 책처럼, 어려운 책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이 정말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며 또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